말씀을 가지고 지구에 있는 대로 광풍 속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비전,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꿈,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좌우에 인사 마칩니다. 거리 두셨으니까 사랑합니다. 은혜 받으십니다. 앞뒤로 은혜 받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자연의 광풍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큰 고난과 환난의 광풍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거나 예수 안 믿거나 개인이든 때로는 가정이든 국가적으로도 이런 큰 고난의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광풍을 생각하면서 왜 인생에게 이런 광풍이 있는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한 해답이 바로 오늘 제가 전한 하나님 말씀이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빛이 주어지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만나다 어떤 광풍을 만날 때 그 속에서 왜 우리에게 광풍이 있는가,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때로는 광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귀한 종 사도 바울에 관한 말씀이신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유대인 직교 지도자지만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교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때 당시 유대교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서 초대교회를 예수교를 핍박하게 되었는데,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이제 이방 사도가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1차 전도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에서 유럽의 첫 도성 지금 그리스까지 복음을 전하고, 3차 전도여행에서는 또 이미 복음을 전한 지역에도 돌아가고 또 새로운 곳에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는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말씀하셨지만은, 바울아 너는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너는 나의 큰 그릇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바로 매일과 고통을 당하지만은 너는 저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왕들 앞에 전개해야 될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심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 지하들 가운데 또 은사받던 분들이, 사도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당신을 잡힙니다. 당신을 포괄당합니다. 당신을 죽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의 고백이고,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명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를 위해서 내가 달려가는 일에는 내 생명도 아깝지 아니하다 하고 예루살렘에 내려가니까 과연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바울이 잡혔습니다. 잡혀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치러 죽이려는 그때 천부장이 예루살렘에 큰 소동을 듣고 달려가가지고 이 바울을 잡았습니다. 잡아보니까 로마 시민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바로 잡힌 가운데서 허락을 얻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공연할 때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 이 총독은 자기에게 재판한 권한이 없으니까 가이사라의 총독에게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가이사라의 벨릭스 총독에게 보냈습니다.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들 앞에서 재판해 보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전하는 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것을 알고 바로 그리워졌다가 나중에 후임으로 바로 베서도 총독이 왔을 때 또 일순기 합니다. 총독님, 내가 이 바울을 보니까 죄는 없는데 저 유대인들이 종교적으로 시기로 바울을 잡았으니까 당신이 어떻게 잘 앞으로 재판해 보세요. 이제 거기에서 베서도도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듣고 천국의 복음을 들었지만은 어떤 정치적인 관계로 인해서 또 유대인들의 인기를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얼마 후에 바로 왕이 이 바울을 재판하게 되었습니다. 아그리파 왕입니다. 성경 말씀에 신기하죠. 성경 말씀대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왕 앞에서 나를 증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앞에 유대인들을 보수하고 바로 바울이 재판받는 가운데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다가 어떻게 나는 바로 유대교로서 예수를 핍박하는 저 앞에 나를 고소하는 사람들처럼 나도 유대교 종교 지도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또 당시에 최고의 학문을 나왔기 때문에 나는 신학 박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말합니다. 나는 유대교가 이단인 줄 알았는데 예수 이단인 줄 알았는데 내가 유대교 신자들을 잡기 위해서 바로 고난을 가지고 달려가다가 다메섹이라는 곳에 달려가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빛난 분이 내려오시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놀라가지고 당신이 닙니까? 그때는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 예수 만난 다음 이름을 바꾸어가지고 바울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로 바울이라는 말은 적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은혜 받으면 겸손한 자가 되고 적은 자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하면 거만해지고 자기가 죄인인 줄 압니다. 이 바울이 나는 바로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성도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시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이제 나를 만났으니까 온 이방인들에게 왕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당시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때 로마는 세계입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아글바 왕 앞에서 재판받으면서 바로 왕이시여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는데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가하니까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바로 많이 배워서 그대의 학문이 예수에게 미치게 도달하면서 바로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말로 하니까 내가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죄수로 잡힌 것 외에는 당신도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할 때 아글바 왕이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옆에 여러 가지 재판관들과 말합니다. 이 자는 보니까 죄가 없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바로 처치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를 로마 황제에게 보내주세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우리나라로 말하면 지방에 바로 이렇게 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상고하게 되어지면은 바로 이렇게 고등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상고하면 대법원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대부분에 가서 재판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아글바 왕과 이 지도자들이 그러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로마로 보내시라.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장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로마로 보내는 가운데 크게 276명이 타는 큰 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배를 타고 갈 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 선장에 말합니다. 백부장에 말합니다. 이번 여행에는 배를 타고 가게 되고 큰 타격과 재산의 손상이 있으니까 이 겨울은 여기에서 보내고 내년 봄에 출발합시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이 선주라든가 당시 배를 바로 타고 있는 백부장이라는 사람들이 죄수 주제에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이제 출발했습니다. 배를 띄워서 가는 가운데 짐도 싣고 276명이 타고 가는 가운데 처음엔 조용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안 해가지고 그냥 광풍이 휘몰아쳐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광풍이냐면
앞이 보이지 않고 무려 열날 동안에 앞이 보이지 않고 배가 그냥 피어올라가는데, 그래서 안 되니까 배에 싣고 있던 재산들을 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배의 기운까지 버려서 이제는 살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광풍이죠. 이 이름이 바로 유라굴라 광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 한 한 사람, 백부장도 아니고 선장도 아니고 죄수로 있는 이 바울이라는 이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가이사는 로마 황제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내가 생기는 예수님이 바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이 배는 한 섬에 그를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이 바울의 고백을 잘 들으시고, 세상에는 항상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때로는 유라굴라 같은 광풍, 이것은 바다의 어떤 이 파도와 태풍의 광풍만 아니라 예색의 광풍이 몰아치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인 큰 어려움 당해가지고 사방이 우결상을 당하는 그런 환란의 광풍, 때로는 질병으로 통해서 큰 광풍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사람 가족으로 인한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서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바울이 로마로 가는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대로 로마로, 그때 당시 전 세계가 지칭되는 이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데 왜 광풍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제가 성령으로 잠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항상 복을 주시기 원하신 분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잖아요. 7장에 주님이 너희 인생의 아비도 자녀가 뜰을 구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생선을 구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인생의 아버지도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광풍이 있는가? 여기에는 어둠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어둠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가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모두 그렇습니다. 제가 정한 성경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여러분 에덴 동산을 통해서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원토록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 이어서 천국을 준비해 오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도를 통해서. 근데 이것을 귀신같이 잘하는 귀신하고 사탄이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에덴 동산에 찾아와가지고 바로 어둠의 역사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가지고 범죄하고 타락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사람들도 때로는 호사 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는 반드시 마가 역사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성경으로 말미암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어둠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장차 오신 예수를 통해서 장차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다. 어둠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 때도 동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보내실 때 모세 보내시거든요. 그때 어둠의 역사가 모세가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바로왕을 통해서 핍박을 하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태어날 당시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어나겠어요. 억울하게.
모세도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지 못하도록 나일 가물에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 가물에 뛰었을 때 그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 들어가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지만은 오늘 유라굴라 광풍 같은 광풍으로 우리를 막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출임하셨을 때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어요. 그런데 헤롯 왕이 우리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은 먼저 요셉에게 현혹해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빨리 피난 가라, 애국으로 피난 가라. 그래서 몰래 애국으로 피난 갔습니다. 그때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찾다가 없으니까 그 주위의 반경에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마태복음 제1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제1장 16절이죠. 예, 적어놨는데 거기 보게 되어지면 헤롯 왕이 2살 아기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네, 제가 늦게 부탁을 해가지고 정확하게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이 놀라운 구원 역사에 사탄은 먼저 알고 정권을 통해서 헤롯 왕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먼저 피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국가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나라가 장차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 많으니까 장차 이 지구촌의 한국교를 통해서 지금은 선교사를 세계에서 제2위로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많이 세우고 또 구조활동을 또 선교활동을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나라가 바로 이 전국 마을 도시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때 당시에 저 평양은 바로 한 80년 전에 평양은 산 예루살렘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이 우리나라가 세계 소개왕국으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 세움받는 것을 희생해가지고 어둠의 역사에 이르신 것이 바로 무신론이에요. 우리나라뿐 아니고 특별히 저 러시아라든가 러시아도 러시아 정교회 하나님 믿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나라였는데 이 어둠의 역사가 무신론 사상을 일으켜가지고 기독교인을 다 잡아주고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물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고르바초프입니까? 그때 특별히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통해서 그렇게 러시아 동포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을 믿는 그런 자유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둠이 우리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세계 속의 한국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하니까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무신론 정권이 들어가가지고 적판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둠의 영역에 피하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빛은 반드시 어둠을 몰아내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해 본데요. 지금 코로나 당시에 지금 많이 어려운 것도 하나님께서 지금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특별히 윤석열 정부가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니까 이번에 먼저번에는 너무나 가슴 아프죠. 그렇죠. 지금 어딥니까? 테헤란입니까? 어딥니까? 크게 사건을 통해가지고 청년들이 수백 명이 죽음을 당하고 너무 안타깝죠. 이번에 또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래서 어둠의 영은 일하는 계기를 통해서 또 나라를 어둡게 혼란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저 북한과 동일하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로 연방제를 통일하기 위해서 이 나라의 어둠으로 지금 미혹을 하고 거짓으로 선동하지만은 이런 역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음 통일, 자유 통일이 이루어져 가지고 세계 선구의 한국으로 이 나라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금 어두운 가운데 때로는 고통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때는 개인이든 때로는 가정이든 때로는 교회든 국가든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기 전에도 바로 사탄의 역사예요. 제가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53장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5장 22장 5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여기 누가복음 22장 53절 했는데요. 여기는 사도행전 거기인데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네. 예, 그 무슨 말씀인지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이 사탄 마귀가 이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 말씀하십니다. 오라, 지금은 어둠의 때요. 지금은 이제 나왔네. 보세요. 좀 이제 나왔죠? 이 아는데.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다. 어둠이 덮어져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은 예수는 마귀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국가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배가 광부를 만나가지고 지금 아니 침을 직전에 있을 때도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네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 서기 때문에 이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 사람들과 다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때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그 많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바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음식을 드십시오. 열날 동안 못 드셨으니까 드십시오. 한숨에 걸리면 여러분들이 바로 상쾌해야 되기 때문에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이분들이 음식을 먹게 되니까 얼마 후에 배가 바로 멜리데라는 항구 가까이에 바로 이제 내려가지고 바로 올라오게 된 것이 사도 바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죄수 같지만은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을 통해서 어떻게 이 기독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가지고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기원후 한 300년 되어 가지고는 로마 제국을 공식적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감을 통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로마 제국이 거룩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려 가지고 지금 유럽의 국가들이 바로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데 이것을 방해한 자가 바로 누군가 하면 바로 어둠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8장에도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가다라라는 지역에 그라사 지역에 가려고 하고 배를 타시는데 예수의 탐배에 바로 큰 분하이 나가지고 제 아들이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잠잠하라, 파도여 잠잠하라. 주님 파도에게 바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연에게 명령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그라사 지역에 가면 그라사 지역에는 귀신 들린 자가 있어가지고 그 말에 큰 고통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나라 지역에 온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사탄은 광풍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까 바로 잠잠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라사 지역에 가가지고 그 귀신 들린 자를 주님 치고 가셔가지고 새 사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때로는 일반적인 자연재앙도 있고 때로는 어둠의 힘을 통해서 이러한 재앙도 있는 것을 때로는 영적 분별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울 때마다 오늘 바울이 주를 바라보니까 그 광풍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본 것처럼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지난해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여러분의 앞에 고백하지만은 제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전까지는 거의 참 한 번 어려움을 당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히 사랑 자녀나 가족을 잃어버린 분들은
참으로 2년 동안 정말 힘듭니다. 그냥 제가 2년 전에 교통사고로 큰아들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정말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는 태어난 제하고 여러분들 평강을 하시고 때로는 잠을 잘 주무시라 말하지만 사실은 거의 매일같이 수면제를 먹지 아니하고는 잠을 못 자더라고요. 정말 힘들어서. 그래서 거의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제 올려 들어가지고 얼마 전에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 아들이 천국 간 것을 믿고 제가 늘 고백하고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주님이 저에게 좀 평강을 주십시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반드시 더 좋은 일이 있다. 주님이 반드시 우리 웅상배영을 축복하시고 또 목회를 축복하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주님 말씀하셨지만은 더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주님이 축복하신다. 말씀하셨지만은 거의 1년 반 정도를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도 못 자는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이제는 잠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이제는 몇 달 전부터는 완전히 수면제를 먹지 않습니다. 그때는 정신과에 가가지고 수면제를 지어가지고 성도들 몰래 수면제 먹고 여러분들한테 평안하라 하고 설교하면서도 그 자식을 보낸 것이 천국 같지만은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는 이제 저녁에 잠을 잘 자고 새벽까지 잠을 잘 자고 때로는 새벽 집에 들어가도 조금 피곤해서 아이고 조금 넣었다면 나도 모르게 잠을 들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편을 쉬는데 혹시나 제 말씀드린 것도 여러분 가운데서 요즘은 잠을 못 자고 주무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수면제로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또 위로받으시라고 또 수의 힘을 얻으시라고 우리 주님 알려주시며 때로 수년 동안 수면제로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도 우리 주님 알려주시면 기도하시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힘을 주십니다. 힘을 도와주십니다. 자뿐만 아니고 자녀 문제도 가정 문제도 직장 문제도 주님은 반드시 보여주시기 때문에 오죽하면 세상 사람들도 호흡나 담아라 말씀을 할까요? 좋은 일에는 마가 틈탄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신앙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잘 나가다가 형통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마가 틈탔구나. 그러면 마를 이기신 분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을 이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이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이름을 마귀도 이기고 예수 이름을 병마도 이기고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교회는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음의 때로는 베드로 같은 교회는 안진병도 일으키시고 또 예수 믿는 자에는 불체병으로 나왔고 베드로 같은 경우도 바로 한 여인이 하나님을 참 믿는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지고 기도하니까 그 이름이 사도행전 제 9장에 나오잖아요. 10장이니까 그 여인이 베드로가 기도하니까 바로 살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마지막 때는 복음이 땅까지 전도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웅한교회 표가 사도행전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셔서 예수 믿을 때 병마도 치료되고 기도 응답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도 다 사라지고 잠을 못 이루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잠을 못 이루신 분들도 우리 웅상민정교회 예배 드리고 갔더니만은 어제 받았더니만은 이제 잠도 잘 주무시고 여러분의 장애물도 우리 하나님 은혜 받으니까 장애물도 제거되고 육신의 질병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은혜 받으니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는 주님을 그 믿음을 보시고 불치병에서도 주님이 치료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해요. 우리 은혜 받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심을 주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면 사도 바울 로마에 가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이 사도 바울이 전도함으로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거든요. 여러분 가정에도 예수 믿는 가족이나 친척이나 자녀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입이 가만히 못 있습니다. 날 보세요. 날 보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가정을 보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가만히 보니까 이야 예수 믿으니까 저런 복을 받았구나. 예수 믿으니까 병마다 치료받았구나. 예수 믿어보니까 사업이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 예수 믿으니까 자녀들이 저렇게 잘 되었구나. 예수 믿으니까 직장에서도 하나님께 성성장으로 축복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로 말미암아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